할렐루야. 자, 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화목제사란 뜻. 둘째, 화목제물이란 뜻.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가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편, 어떻게 드릴 것이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 애물의 머리에 안수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애물에다 먼저 안수를 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고, 짐승을. 또한 셋째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희생 중에서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거고 간에 덮인 덮불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거 내장에 붙은 기름은 뭘 말하는 건지, 두 콩팥을 취해서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그 애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안수를 해서 드린다 하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성경에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선지자나 사도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에게 안수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직접 얹든 안 얹든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게 안수다 그 말이에요. 안수란 말이 꼭 손을 육체적 접촉을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안수라는 그 동작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런 그 흘러가게 하는 것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멀리서도 말씀으로 말한 자가 자타의 이룰 구원을 놓고 상대방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관계성을 갖든 그것이 안수다 그 말이, 안수란 말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었다 그럴 때는 그냥 손을 얹은 게 아니라 정신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을 얹은 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서로 둘이 손을 잡았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잡습니까? 손을 잡는다는 것은 마음과 뜻이 맞아서 잡는 것도 있고 서로 이용하려고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손을 잡았다 하는 것은 그 속에 사람의 마음의 작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신다는 속에는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이 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건너갈까요? 구원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 안수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서 이 무형적인 그 마음의 움직임이 아주 진하고 강하게 뜨겁게 구원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안수예요. 그런데 안수를 할 때 악한 자가, 거짓 종이 그 말이에요. 안수를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뭐가 건너갈까요? 악이 건너가지. 비진리가 건너가고 세상이 건너가지. 그건 사망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아무데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참 종은 그 말이에요. 안수를 교훈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지. 그 방정맞게 손을 얻다 얹어가지고 그런 게 하지 않아요. 혹 정 손을 얹어서 나는 안수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안수할 수 있는 거죠. 공부 안 해란 법도 없고 해란 법도 없는데. 그런데 안수 기도를 한다 그럴 때에 문제는 보세요. 이 병이 들었던 문제가 있던 어떤 어려움을 처했던 안수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안수를 하는 그 마음이 뭐를 그 안수 속에 말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 정신이 구원이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게 설교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손을 얹든 안 얹든 기도합니다. 자, 건강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왜 이가 건강을 잃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영의 이치를 알면 물질 이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고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물질 이치도 어기고 산 거요. 사람이 병들고 하는 게 물론 사고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병들고 하는 것이 물질 이치를 어기기 때문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병마야 물러가라, 빨리 물러가라, 얼른 물러가라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 정신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임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도 창조를 하셨고 처음에 병든 자로 창조한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갖고 창조를 하셨고 건강한 몸 가지고 구원 이루라고 세상을 바라주고 천국을 준비하며 구원 이루라고 건강을 주셨는데 살다가 이치 어기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지고집대로 주장대로 살다가 이런 병을 얻었습니다. 병을 얻은 원인이 어디 있는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병마야 물러가라 지금 그런 오도방정 떨지 말고 하나님이가 건강한다면 그 말이에요. 지금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건강한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회를 주신다면 건강 주셔서 창조 목적대로 구원 이루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 그게 안수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아온 걸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와 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건강하지 못하니까 말씀 시간에 말씀도 못 듣고 은혜도 못 받고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제 다시 못하고 살아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묻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이여 다 묻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새로운 각오와 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무조건 건강 달라 뭐 부자 달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 목적을 놓고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기도해야만이 그게 주님의 그 말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그 정신과 그 영혼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안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수를 알겠어요? 병든 건 다 마귀가 들었다고. 병마야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면 뭐 할 건데? 그거는 갖고 또 건강은 먹고 또 죄질라고?
건강 가지고 그 건강 몸 갖고 또 못된 짓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 그게 살려줘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라도 고까지 그때 죽여버린다. 이 못된 놈의 짓거리 할 것을 더 살려줘도 뭐 할 거예요? 저는 우리 또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 형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얼굴이 모습이 보입니다. 의사의 말 들으니까 불가능하다. 이제는 살 수가 없다. 이제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날들어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기도를 뭐라고 할까? 살려달라고 기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와서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대라 그랬어. 그 목사놈 새끼 내가 잡아 죽인다. 무슨 사기꾼 같은 놈 새끼들이 지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살려준다. 형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형 안 살려줘. 살려주면 뭐 할 건데? 또 대짓고 맨 못된 짓이 하려고? 안 살려줘. 그럼 내가 기도를 할 때 뭐라 할까? 아니 오늘 당장 당장 잡아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재지게 고생 좀 하다가 병마에 고생하다가 회개해서 하나님 데리고 가십시오 하고 기도밖에 더 나오겠냐? 뭐 살려주라고? 기도해달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네 이 사람아. 나는 그런 기도 아니야. 내가 기도한다면 이 아픔이 고통이 얼른 하나님이 며칠 만에 데려가면 고통 속에서 없이 회개 없이 가니까 한 1년이고 3년이고 망하든 말든 뒤지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살아온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살아왔냐?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라면 아주 죽는 거야. 난 그런 기도밖에 없어. 그런데 다른 목사들은 뭐 산다 그랬다나 그래. 아이고 이게 순전 사기꾼 놈들 다 모여가지고 내가 그래 전화 대라 그래. 전화번호 대라 그랬다가 목사죠. 내가 그냥 아작을 낸다고. 이 사기꾼 놈의 새끼라. 너 나하고 공탁 걸자. 나는 죽는다. 너 산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죽으면 네 목숨을 대신하자. 어디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 믿음이나 있니? 목사는요, 목사가 잡아야 돼. 이거 성도들은 말 안 들어. 나는 목사 잡는 사람이다. 너 같은 자. 네가 목사 맞냐? 쉽게 사람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왔는가? 죽음선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지. 산다고? 살려주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마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안수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안수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머리 내밀어서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수를 꼭 받고 싶으면 얘기야. 내가 안수해 줄게. 안수해 주는데 손을 얹든 안 얹든 영적인 삶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수란 뜻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짐승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끌어오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에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안수하냐? 그러니까 먼저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손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얹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것을,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걸,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습니다 하고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당해야 될 걸 그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는다 하는 뜻에서 전가시킨다는 의미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요 짐승에 안수를 한다는 말은, 그렇게 짐승에 안수를 한다는 말은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해진다고요? 예수 피로만, 예수 생명으로만 죄가 사해진다. 그러니까 또 예수 십자가로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또 기독교인들은 뭐가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 건지 딱 몰라. 그러면서 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말을 했다. 물론 크게 얘기하면은 예수 피로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예수 십자가 그 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한 말은 맞지만 그렇게 말한 속에 뜻이 들었는데 그 뜻 의미는 통 모르고 그냥 하나의 두리뭉실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죄는 짐승의 피로서 죄가 살 수 없다 그랬죠. 예수 피로만 죄가 사해지는데 왜 짐승의 피가 죄가 사해진다는 표현을 쓰느냐? 그러니까 그 짐승이 그냥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게 예표한단 말이에요.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안 왔잖아. 그러니까 안 왔는데 죄 사는 것을 뭘로 알게 보여주냐?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로. 안 오니까 짐승,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해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 아니라 짐승 속에 예수 피로, 예수 십자가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그걸 비유해서 보여준 계시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내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양으로 오셨어. 흠없이 당신이 33년의 이 생을 하나님의 지공의 만족으로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것으로 안 되고 주님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주여 내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에게 내 죄를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전가를 하니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책임을 지시고 그 말이 해결하신다 하는 뜻이 짐승의 제물에 안수한다는 뜻이에요. 뜻이 이해돼요? 자, 그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이룰권 차원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것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니까 죄란 뭐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따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따질 때 그 말이에요. 뭐가 죄냐? 그러니까 죄란 말의 용어의 뜻이 헬라어에 궁수가 활에다가 시에 그 화살을 날린단 말이에요. 날릴 때 관역이 있지요. 관역에 가서 딱 맞춰야 어가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이 옆불대기로 빗나가 버린 걸 죄다. 이걸 갖다 하말티아라 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용어를 가지고 와서 계시적 영적인 뜻으로 들어가면 죄란 하나님의 의사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것. 그죠? 생명과는 먹으라는데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고, 전부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진 것이 다 죄로 들어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란, 기독교인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고방식을 죄를 교회로 갖고 오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죄가 될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기도를 해도 죄가 될까요? 있어요, 없어요? 성도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이방인의 기도,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는 건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죄를 몰라.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진 것. 그러니까 내 소원이 있지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가 돼야 이것이 의가 되고 이게 거룩이고 선이고 할 텐데, 하나님은 영 잘 되는 쪽에다 소원을 두는데 나는 육 잘 되는 쪽에다 소원을 두고 있으니까 이게 죄란 말이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진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러면 사해진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죄가 사해진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죄를 알고, 먼저 뭐가 죄인지를 알고 그 죄를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죄입니다. 그러면 죄인데 죄가 사해질라니까, 그 죄 짓던 것이 사해질라니까 성경을 이제는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서 보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눈으로 보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가 사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제3이란 말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 성질이 들어가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제3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구원파이 아주 방정맞이고 못된 인간들이 제3이 뭐냐, 거듭남이 올리가,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제3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제3을 받았으니까, 칭의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아니 지금 기본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면은 맞지만은 지금 성장해야 될 구원을 놓고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질로 들어가는 내 성격, 성질, 지식, 소원, 목적, 모든 것들이 죄인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고 한번 구원받으면 죄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해서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요. 악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죠? 용서가 된다 그 말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간음한다 그럴 때 간음하는 것이 이 일반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눈에 보이면의 간음은 불륜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들어간 간음은 이 예수 믿는 성도가 다 그리스도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예수님이 주신 걸 먹고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예수님보다는, 그러니까 진리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진리 본질, 진리 이치가 예수님이라면 비진리는 다른 남편인 거예요. 다른 남편.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이 미혹을 받는 것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는 복음, 예수는 진리,
예수님은 성령에 감아 들어가는데 다른 영, 다른 복음 전부 이것이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영에 붙들려 있는 게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까? 이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건 지금 세상 간음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진리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는 교인들아 그 말이에요. 교인들.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간음죄를 짓고 있다면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내려오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간음죄를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데 영적으로 간음죄를 모르는데 강단에서 비진리 전한 게 간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강단에서 비진리 전하는 것, 땅의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교인들에게 간음하라고 가르친 사상이라니까. 지가 간음 복음 먼저 하고 옳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신앙으로 교회가 가야 할 텐데 진리를 가르치면 교회가 부응이 안 되니까 진리를 집어 던져버려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목회가 그 간음한 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모르면 간음죄가 뭔지를 모르니 회개가 안 되니 용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죄를 알고 내가 간음죄를 범했구나. 지금 불륜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추잡스럽게 유치하게 지금 불륜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의 영으로 살지 못하고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의 영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이 날 구원해서 천국 준비하라고 모든 걸 줬는데 이게 호세아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갖고 바알을 쫓아간 간음했구나. 주여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제1주의로 살렵니다. 내가 이제 천국을 위해서 구원 위해 살렵니다. 세상에 일확천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소서 하고 돌아가니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정죄할까요? 회개했다고 사랑하는 내 종아 자녀야 용서하마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 그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3이 제3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런 말을 들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가 일어나서 앞에 강단에 기도하다 말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랬다는 거죠. 아니 네가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속에는 선언한 속에는 이치와 모든 회개와 모든 성질이 포함된 말이 들어있는 뜻인데 그건 집어 던지고 지 마음대로 죄산 받았느니라. 지금 장난치는 거야 성경 갖고. 그렇게 말한 자체가 죄가 누적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진리, 예수 길이요 진리 생명할 때 예수님은 진리 이치예요. 진리 본질이에요. 진리 이치를 통하여 잘못된 것을 깨닫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가 들어가니까 죄가 사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로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겉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천사들 같아요. 천사 같아. 순하고
양 같아요. 근데 그 속의 속성은 진리로 다시 이게 바꿔지고 그 타락성적인 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 말이요, 그 속에는 타락성으로 그대로 우두고 들어있는데 겉으로만 양처럼 보여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사건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부르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건은. 사건이 딱 왔을 때에 단발에 그 사건에서 그 말이에요. 그 사건에서 이제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을 미워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면 사건을 통해 미움이 나올 것이고 전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시험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러니까 시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가만히 바람이 안 불고 뭐 아무 사건이 없으면 그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순진한 양 같고 착한 사람 같이 보지만 사건이 딱 생기니까 얼굴에 도끼도 나오고 욕설도 나오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속의 것이 나온 거예요. 누가 없던 걸 펌프로 집어넣어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잠재 있던 것이 사건을 통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대로 천국 가면 예수 믿어서 겉으로는 뭐 아이고 직분도 갖고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한다고 하고 신앙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딱 들어갈 때는 그 말이에요, 천국은 혈과 육이 못 가요. 물질의 것도 못 가요. 세상 건 못 들어가요. 전부 걸러집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걸러지는 날 그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머리털 하나도 안 통합니다. 싹 걸러져 버려요. 그럼 걸러질 때 성도가, 믿음 없는 성도가 하늘나라 들어간다면 뭘 갖고 가냐? 기본 구원 받은 그 생명은 갖고 들어가요. 누구든지. 그건 들어가는데, 그럼 네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네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의사성에 가깝게 살았느냐, 통하고 살았느냐, 그거는 하나도 없어. 육이야. 전부 속에 들어있는 게 타락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본 구원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신앙 성장 구원을 두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영능의 실력적인 면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선지자로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러니까 선지자로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수 이름 갖고 모든 거 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속성이 하나도 안 바꿔졌어.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누가 너더러 그 일이라 그래. 내가 일 못해서 일 시켰냐? 사람들하고 일 시켰지. 이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본 구원 받아서 존재는 천국에 들어가도 뭐는 못 간다고? 모세가 다 잘한데 무리바 반석을 질 때 혈기로 친 것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듯이 그 말이야.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의사에 이질되고 대립된 것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 들어가면 그 말이야, 식물 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로. 그 천국 좋은 거, 그 천국 광야란 세계, 무한한 세계, 차원 높고 아주 누릴 것이 무한 천장이고 자기 마음대로 누리니까 천진 그 실력 천국에서 아무것도 못 누려,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 멍청이가 돼서 뭔 말은 말기도 못 알아먹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어도 진리로 얘기하면 기문이 먹혀가지고 고집만 부리는 그런 이 목사들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벽창호가. 아이고 저놈은 머리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기문이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저하고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너는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요, 그걸 그냥 천상 수준을 낮춰야 한다니까. 수준을 낮춰야 돼. 낮춰가지고 들어와서 고주할, 매주할 해야 이제 그때서 말귀를 알아먹어. 언제 그런 짓을 합니까? 얘들처럼. 끌어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보든 사건을 보든 모든 관계성에서 이렇게 볼 때에, 자, 내 안에서 성질이 올라오거나 다른 사람의 이게 잘못이 보이는 것은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 사람을 통해서 날 보라는 거야. 먼저 자신을 봐야 돼. 그래서 자기를 보고 고치라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등용시킨 거예요. 내 앞에서. 네 속에 이게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자를 지금 등용시킨 거라니까. 그래서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는 천사입니다. 가만 놔두면 천사요. 근데 건드려서 이게 독사가 됐다 이거지.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런 말들 하지. 내가 처음에 시집 올 때는 내가 물자수였는데, 뱀이 독이 없는 물자수였는데 살아가다 당신하고 자녀들 환경에 띠끼고 사다 내가 독사가 됐다. 그런 말들 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잠재해 있던 것들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보면 악한 자를 보면 저 악한 놈하고 그쪽으로 화살을 날리고 그쪽으로 집중하지 말고 그 악을 통해서 내 속에 악이 없나 하고 점검하라고 성경은 쳐다보게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자,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거든 일랑 자기 속에는 덜보가 있는 것을 보라 그랬죠. 그죠? 그럼 덜보는 뭐예요? 덜보. 덜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막힌 걸 말하는 거예요. 티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언행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덜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성이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로 말하면 방향회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티라고 하는 건 종별회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 눈에 덜보를 먼저 뽑아야 남의 눈에 티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덜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빼겠냐 그 말이에요. 그 뭔 말이냐? 기준과 신앙의 척도가 전부 하나님 앞에 막혀서 선악과 사고 방식으로 육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 언행심사, 자기 언행심사 고쳐라 그건 잘못했다 고쳐집니까? 아니요. 지식이 놓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 분별이 되지고 방향이 바로 놓여져야 언행심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고쳐지는 거하고 고쳐지지. 어떻게 네 눈에 덜 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보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 강도들은 이게 안 죽었어. 근데 예수님 죽었거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 이제 거의 죽어갈 무렵에 로마 군병이 잘 죽었나 안 죽었나 하고 창을 갖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예수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 성경에?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죠? 에? 먹은 것이 그러면 그 라면을 먹었으면 라면 부스러기도 나올까요? 속에서. 배를 이렇게 툭 찌르니까 창세기 창사 속에 있던 것들이 쏟아 나올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어있는 것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피와 물밖에 없어. 지금 음식을 먹었냐 안 먹냐 그 얘기 아니라 들어있는 속성을 말하려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아도, 죽어가면서 창을 받아도 나오는 것은 물과 피밖에 없다. 물은
계시로 말하면 말씀이고 피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진리와 생명밖에 없으니 죽어가도 옆구리를 누가 찔러도 나오는 건 진리와 생명밖에 없다.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옆구리를 가서 사건을 통해 찔리면 뭐가 나와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형제님 천사처럼 말하다가 자기 옆구리를 찔러서 단점을 찌르면 욕이 나오기도 합니까? 저주도 나와요? 자기 속에 든 대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좋게 해주면 천사같이 좋은 말 나고, 안 좋게 하면 신경을 자꾸 건드리면 속에 들어있던 성기름 튀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 피로서 일꾼 차원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자연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제세 기간 동안에 속히 고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이에요. 사람 되어 돌아가는 것이, 육신 제세 기간 떠나면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고칠 기회가 없어. 이제 하늘나라 돌아가서 이제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가기 전에 여기서 후회를 해도 여기서 하고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한다. 그러니까 나는 짐승이 죄를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나는 죄가 없죠. 그잖아. 그러니까 기본구원 차원에서는 칭의를 입은 것이고, 일꾼 차원에서는 내가 주님에게다가 내 죄성, 타락성을 다 전가해 버리고 이제 나니까 나는 주님의 것을 입은 거지요. 의를. 그래서 죄가 사해진 것이고요. 전가시킨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전가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 자기란 자기는 이제부터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죄이니까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내가 가져가라 회개한다 해놓고 내일 가서 이따 가서 또 죄지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그 뜻은 그 말이에요. 뜻은 이제부터는 나는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 들어간 전가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든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았어요.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았다니까. 근데 성경에서 제단불을 붙잡아도 끌어내다가 죽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제단불을 붙잡아다 끌어다 죽여버리냐. 그러니까 제단불이란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제단불을 붙잡았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인 된 나,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내놓습니다 하고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주님 앞에 내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도록 죽어. 그 이제부터는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게 사는 그 사람이 제단불을 바로잡으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제단불을 붙잡았을 때 살려준다는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죽을 걸 주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죽어버린 거지. 회개하고 죽을 자기가. 그러니까 죽었으니 이제 죽을 필요가 없잖아. 새 사람은 살려고 살려주지요.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제단불을 붙잡아도 끌어내다가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의 제단불을 붙잡을 때는 회개가 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이걸 청산하는 의미에서 잡아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용해 먹으려고 잡은 거요. 안 죽고. 속성은 따로 있어. 이용해 먹으려고 죽게 생겼으니까 우선 살궁리부터 찾자고 자기는 회개 안 하고 하니까 그 속성을 아니까 이거는 잡아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잡아 죽인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전가했습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부터는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같이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죽어야 될 나, 옛사람 나, 사망의 나, 그건 죽고 그 말. 예수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 말. 그러니까 자,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주님의 피값으로 죽어야 될 나를 살려줬으니 그 말이에요.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세요. 죽어야 될 나를 살려줬어. 살려진 이유가 뭐냐 하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세상 헛되게 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너였지만 내가 네 죄를 청산한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줬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는 네 것이 아니라 내가 피값으로 샀으니 내 거다. 내 것이니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주님과 이제 하나가 돼서 부활신앙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말은 뭐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뭐 찬송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은 하죠. 근데 어디 옛사람으로 펑펑 살면서 뭐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산다고? 아니,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사람으로 사는 자가 함께 그리스도와 죽었고 과거 사람은 새사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옛사람으로 팽팽 살면서 구별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죽었으니 함께 산다고 예수 이름만 쓰면은 주님으로 사는 겁니까? 주님으로 사는 것은 내가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것이 건너와서 예수 정신이 건너왔습니다. 예수 가슴이 내 안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손 목적이 내 안에 왔습니다. 예수 정신이 내 안에 왔으니 내가 이제는 말을 해도 내가 이제는 같이 판단을 내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던 그 영으로 진리의 정신을 가지고 구별 분별한 신앙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니까 내가 내린 거 아니라 주님이 내린 거예요. 내가 말해도 주님이 같은 성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인간의 말을 얘기해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라사대 그러는 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영어로 보면 사람의 목소리 같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들어간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함께 죽었고 이제부터는 그래도 함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
타락된 자기는 죽었고 죽을 자기는 죽었고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으로 살던 자기는 죽었고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진 자기, 세상 손 목적 방향 이 지향하고 추구하고 하는 모든 소원성은 죽었고 부활 신앙으로 바꿔진 그 신앙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뜻을 모르면요 허당이라니까. 용어만 쓰지 속성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 찾아갔죠.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줬지요. 살려주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오라비가 죽었기에 슬퍼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더니 마르다가 달랑 그 말을 받아가지고 부활 때는 다 살 줄 믿습니다. 그랬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데 육신 생명을 죽었던 육신 생명 다시 살려준다는 의미입니까? 부활 때에 변화 부활받아 신령체로 살려준다는 의미입니까? 지금 현실에서 자연 생명 죽은 거 병들어 죽은 거 그대로 다시 살려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럼 왜 자연 생명을 살려주냐 그 말이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던 것은 지금까지 죽을 짓 하다가 건강한 몸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죽을 짓 하다가 죽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나사로를 등용시킨 것이지만 그 말이에요. 나사로의 육신 생명을 살려준 의미는, 다시 살려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는 죽을 자기로 살았냐, 옛사람 자기로 살았냐,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구원 이루고 살아라고 자연 생명을 살려준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근데 마르다는 뭐가 빠졌어요? 그 말 속에 부활대로 갔죠. 현실에서 일꾼으로 사람 만들어진 건 쏙 빠졌죠. 그죠? 그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이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것으로 바꿔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바꿔서 살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은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육으로 살았고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세상성으로 사망성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기독교인들은 타락성 그대로 놔두고 지식도 세상 선악과 지식을 그대로 놔두고는 예수 이름만 쓰고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식이 바뀌고 사고 방식이 바뀌고 손이 바뀌어서 산다. 과거에 네가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살았지? 이제는 네가 금연은 죽었다. 그 다음에 생명과 지식으로 네가 다시 받아 살아야지. 그런 뜻이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산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라니까 성경에. 근데 그 뜻도 모르고 갔다가 예수 이름만 연지면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신령 천국이 있음을 믿고 현실 여기서 준비하는 것만큼 신령 천국에서 누릴 것을 알고 미리 신령 천국 사람으로 준비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어떤 분임을 알고 그분의 의사 결합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삼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역사하신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역사하심을 알고 현실에서 영능의 실력을 쌓고 사건 현실에서 구원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치 안에서 산다는 말이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성으로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말이요. 성령의 감화로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산다는 말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영주격으로 만물을 이용하고 이용해서 삼고 창조 목적들이 영능의 실력을 배양하며 산다는 말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요. 세상 넓은 사망길을 버리고 진리 좁은 길로 생명길로 가며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고, 신령 세계를 목적으로 이 목적을 두고 언젠가는 육신의 몸을 벗고 변화 부활 받아서 신령체를 입고 신령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자기 실력껏 세상 천국을 살 것이니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실상 세계를 소망 삼고 앞으로 신령 천국에서 누릴 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좀 알고 믿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의 소원과 모든 추구성과 헤게모니가 실상 나라의 천국에 두고 천국 구원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진리치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히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영인 성장에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질을 따라서 가치 판단 평가성을 바로 하고 산다는 말이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리 이치들 구원 이루고 산다는 말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네가 세상을 위해 살았느냐? 물질 계산을 갖고 세상에 살았느냐? 이제는 구원 계산으로 살아라. 일확천금이 생겨도 구원이 망하면 그거 버리고, 내가 생명을 내놓더라도 구원이 된다면 생명을 투자하고, 그래서 모든 헤게모니가 모든 삶의 적중이 구원을 위해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 투자하고 살아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냐? 전에는 이렇게 살았냐?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 내 말한 대로 살아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자가 와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송사자가 와서 겉옷을 갖고 자면 속옷도 내주고, 송사자가 와서 오리를 가져면 심리도 가주라 하는 말이 뭐라고요? 손에 날 짓을 안 하지요, 사람은. 그죠? 내 겉옷을 가지려는데 왜 내 걸 가져가느냐? 속옷을 내주기는커녕 겉옷도 안 내놓으려 그런 게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누가 내 오른밤 하나 치면 난 2대 때리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고, 오리를 가자면 내가 뭐 힘든데 뭐로 당신하고 우리 심리까지 가져. 그렇게 살아온 것은 네 사람이고 네가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가슴을 가지고, 네가 내 심정을 가지고 내 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희생하며 살아라. 예수 이름 가지고 투자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은, 밤은 뭐라고요? 인격이라. 사람의 인격. 이 인격 수모를 줄지라도 네가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수모를 당한다면 다른 것까지도 너는 투자해라.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는 신령한 보상이 따른다. 내가 너를 갚아줄 것이다.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을 줘라고 하는 말은, 겉옷을 벗겨간 속옷까지 주면 자기는 빨가벗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와서 너를 노출시켜서 전부 가져가려고 할지라도, 그 말이 행위 붙들고 싸우고 이래라 저래라 할지라도 너는 속의 것을 보여줘라. 저 사람은 너에게 행동 언행을 요구하지만 너는 실상을 보여줘라, 그런 뜻이. 또 더 들어가서 다 벗어주면 너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서 실상으로 들어있는 대로 네가 드러나니 진리로 만들어진 사람이면 너는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으로 들어있으면 너로 됐던 거 다 걷어가 버리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니 너는 내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남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형제가 우리에게 7번까지 죄를 범할지라도 베드로는 7번 용서하리까 그랬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 70번, 그러니까 7번씩에서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77은 49, 490번까지 용서해라는 말이죠. 그죠? 그 말은 어떻게 개수를 씌어서 490번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무한한 용서라, 그 말이.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나를 피해주고 인격을 못 오가고 나에게 원수가 되었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 자가 있다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 가서 용서받았죠. 와가지고는 100데나리온 동관을 붙들고 갚아라, 그냥 못 갚은다니까 감옥에 가뒀죠. 그 소리가 임금에게 들리니까 임금이 그놈 잡아다가 다시 가둬라. 그래서 그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갚으니까 아직도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억년을 살아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안 고치면 나는 영원히 결별이다. 고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고쳐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말씀 앞에 우리 고칩시다. 아멘. 사건을 만나면은 다 과거에 자기 것이, 이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고칩시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형제도 용서합시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놓고 하라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만큼 자기는 은혜가 없어요. 원수를 미워한 것만큼 자기는 평안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용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화란에 이 고리텐 붐여사라고 하는 여사가 어려서 독일군에게 자기 언니 식구가 전부 몰살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는 광경을 보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이한 생명, 내가 어려서부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이제 자라가지고 남의 손에 커서 숨어서 살다가 자라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성수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요 다 갑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어디도 가겠습니다마는 저 독일 사람에게는 가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 철저히 원수 같은 놈들 절대로 저들에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연화 같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해필이면 또 그쪽으로 가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불강력적으로. 그래서 독일로 가게 된 겁니다. 독일 가서 용서라고 하는 이 제목을 놓고 설교를 하니 독일 군중들이, 관중들이,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 세계의 다른 나라를 학살하고 핍박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위축을 받고 이게 다 죄책감을 갖던 자들이 용서라는 말씀 앞에 할렐루야 되고 태방이 되는 광경을 보고 이제 끝나고 내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가 손을 내민데 딱 보니까 눈에 박혔는데, 어렸을 때 그 얼굴이라도 잊지 못할 사람이 자기 언니를 욕보이고 죽인 장본인이더라 이거야. 그 앞에 그걸 보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몇 초가 지났는데 몇 년이 흐른 것 같더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원수를 내 눈앞에 보입니까? 철천지 원수가 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손만 내밀어라, 나머지는 내가 하마. 힘들고 어려운 그 손을 내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밀었더니 지금까지 엉어리졌던 그 아픔, 지금까지 독일 국민에 대해서 엉어리지고 원수 취급했던 그 아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손을 내민 순간에 봄눈 내기 사라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는 용서를 외쳤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 용서를 했더니 그때부터 기쁨이 오고 그때부터 자유가 되고 그때부터 미운 사람이 없고 해서 그 참 선교 일을 아주 바로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고리텐 분여사라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본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만이, 사랑의 용서만이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용서받는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리까 하고, 인간은 안 되지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보통 세상 사람은 가난한 자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부자 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알고 귀한 걸 알고, 여러분 동사무소 구로 하루 와서 일해라 일당 준대. 일당이 하루에 1,000만 원씩이라면 다 직장 때려치고 거기 가서 일하겠지요. 왜 사람은 그 말이에요, 힘든 일도 왜 선택을 할까? 그게 수입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타산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타산적인 존재는 육의 타산은 육이고 눈에 보인 것이지만 영적인 타산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앞산이 돈 1,000만 원에 나와서요, 근데 악산이야. 몇만 평인데 아무도 악산이라 쓸모가 없으니까 살려고 하질 않아. 그런데 눈을 뜬 사람이 가서 보니까 땅을 파니 금은 부화가 가득히 찼습니다. 있는 돌이 천지 빽깔인데 그게 다 맥반석이며 전부 그것이 하나의 보석으로 다 무장된 그런 돌입니다. 돈 가치를 따졌더니 계산할 수 없는 몇백조 몇천조가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들었다면, 여러분 그 산이 1,000만 원에 나왔는데 내가 다 밥그릇까지 다 때려 팔면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지요. 안 살 사람 없지요. 왜 삽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뭐 사갖고 뭘 내, 그거 뭐 할래 그러지 않네. 눈을 뜬 사람은 야 이놈아 너는 껍데기만 봤지 나는 속을 보니 그 돈이다. 몇 천조도 넘는다. 그 돈이. 만약에 그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그건 자기 차례 안 오겠죠. 그죠? 영의 세계라는 그런 겁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는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고 그는 묻어놓고 집에 들어와서 부인한테 여보 그 밭을 우리 삽시다 그래요. 여보가 뭐라 그런다고, 미쳤냐 너? 이게 대학교 때 가서 일하더니 이게 나사가 이게 풀렸다. 미쳤냐? 그 사람 뭐 할래? 그러니까 무조건 후레쉬 갖고 밤에 둘이 살살살 가서 그걸 파서 이렇게 봤어.
보여줬어. 그랬더니 여보 이건 땅을 사야 우리 것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부터 더 미치지, 그죠? 그 순간부터 아내가 더 극성입니까? 맞아요. 본자만, 부활을 본 자만, 신령한 하나님의 유업을 본 자만 자기 생명을 투자해서라도 세상 걸 희생해서라도 옳은 것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진리를 갖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에다가 이렇게 전가를 한다는 것은 내 걸 주님 앞에 다 더러운 건 바쳐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것을 옳은 것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뜻이 짐승에 이게 손을 얹는다는 뜻이다. 이해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참 있지 하나가. 얘기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갔어.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말씀에 그 뒤에 다음 주에는 이제 해망문에서 잡아라. 이게요 번제에서 말할 때하고 또 달라요. 이게 화목제에서는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